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가. 자, 이 시간에 목사님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차렷. 자, 목사님이랑 인사해 볼까요? 차렷. 목사님이랑. 자, 목사님 보고. 자, 보고 있나. 자, 목사님이랑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태풍을 잘 피했습니까? 아마 태풍 못 피했으면 여기 못 나왔겠죠. 태풍 막 바람 막 불고 비도 많이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목사님 우산 들고 비를 이렇게 피하면서 교회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죠. 이제 태풍도 가고 비도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날 이렇게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의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7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누구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일부러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병으로 인하여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환한 대낮은 아니고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니고데모. 다시 한번 니고데모.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보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리새인이고 또 이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경은 늘 가까이 했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겠죠.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바리새인.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정치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풀리지 않는 어려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써 있었는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을 기적들을 보여주던더라. 이 사람은 병자도 다 낫게 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가 듣게 되죠. 자, 니고데모는 궁금했어요.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떻게 하냐?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직접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군요. 당신이 일으켰던 일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일들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자,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반대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커서 어른, 키도 이렇게 큰데 아니, 엄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 과연 거듭난다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좀 기억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응애하고 나왔을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깃들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예배했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냐?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우리 안에 절망이 생기게 되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우리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즉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는 그걸 갖춰서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만일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우리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노의 자녀, 죄가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친구들을 도와줘도 그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죄가 씻어질까요? 씻어지지 않을까요? 씻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거 잘 보이죠? PPT가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목사님이 저렇게 녹색 글자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를 믿는 자예요. 자, 그를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목사님 따라 볼까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자,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렵게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친구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이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남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또 백인이라고 봐주지 않고요. 흑인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고요. 깐난한 갓난쟁이라고 또 봐주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다고 해서 혹은 반대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자,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떻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장애가 있던 없던 또 피부색이 하얗던 까맣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자, 무엇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생명이 얻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요, 중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교회 다녀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몸이 아파서 병들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저는 기뻐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남자친구도 생기게 해주시고 여자친구도 생기게 해주시면 뭐 이러면 좋은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뻐하고, 아, 나 힘들게 하고 나 사업도 안 되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하고 또 세상에 파도가 치고 힘들게 하면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안 좋은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자, 성경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자,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 마음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슬픈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잖아요. 태풍이 지났어요. 그죠? 태풍 봤어요? 태풍이 너무 많이 치더라고요. 막 파도가 막 엄청 치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진짜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여기 막 마린시티에 막 물이 이렇게 넘어오고 보도블록에 물고기가 막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있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큰일 났다. 막 큰일 났다. 그랬는데 막상 태풍이 지나고 보니까 파도는 많이 쳤지만 바다 물속 깊은 곳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파도가 치는 곳은 바다 위에만 파도가 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마음에 파도가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때로는 그것이 정말 거친 파도가 되어서 거친 비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안심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진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의 진짜 기쁨이 되어서 진짜 즐거움이 되어서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으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죠.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라는 이 질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며 참된 기쁨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주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 살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손 한번 꼭 붙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실 때에 세상은 때로는 파도처럼 바람처럼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알려주시고 참된 기쁨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때에 주님만 찾아서 우리 힘드시고 사랑합니다. 힘드시는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자의 거를 보고 연약하고 제한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있는 시에들과 선생님들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되시는 은혜를 마음고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